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직접 목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비탄한 마음으로 기록한 에레미야 애가 1, 2, 3, 4장의 비탄시와 함께 이 5장은 하나님 앞에 국률과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국률과 회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5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2절에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집도, 우리의 토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에게 빼앗겼다 그 말이죠. 북쪽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결국 기근으로 인하여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고사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그 성이 점령이 되어서요, 피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값으로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3절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는 어머니 없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마치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된 것처럼 비참하게 되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은을 주고 물을 사고 갑을 주고 나무를 산다. 과거에는 부모의 곁에 있을 때는 부모가 제공해 주는 모든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쉬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수고와 땀 흘림, 그리고 고통 없이는 자신이 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나무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핍박의 가중함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목을 누른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무엇의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아수르, 힘있던 아수르를 우리가 의지하고 악수했다. 그들과 잘 지내면 평안할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힘있는 나라 기대하면 우리가 안전할 줄 알았고,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면 편안할 줄 알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넉넉할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취해보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때로는 힘들 때 의지의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요, 결국 그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지의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 의지함을 통해서 그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고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으나 그들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의지하고 악수했지만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 우상 섬기고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조상들이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자신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죄악을 자식이 담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부모는 부모의 문제고 나는 내 문제 같지만 이게 연결고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의 죄악 잘못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자식 문제는 자식 문제고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 연결고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조상들의 죄악 범죄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다. 억울하다, 한편으로 억울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평안이 깨진 이유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없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8절에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서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앙우이처럼 검었나이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으나 이게 산 게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편하게 살다가도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요, 내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고 오늘은 살아있으나 잠시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참 비참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하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요. 11절에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이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은 욕보였나이다. 굶주리고 성이 무너지고 집은 빼앗기고 농토는 다 빼앗겨도 그들이요, 그것만 그 상태만 유지한다면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을 당하고 모든 것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젠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우면요, 정신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정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연결고리 안에 있는 겁니다. 12절에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지도자들, 원로들, 장로들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왜 이런 꼴이 당합니까? 그들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 죄악과 그 잘못으로 인하여 모두 예외 없이 다 고통 가운데 휘몰리게 된다 그 말이죠. 13절에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어다가 엎드러지며 노동을 한 거죠. 노예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아이들까지도 나무를 지어다가 이 땔감을 가지고요, 그걸 조공 바치듯이 바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다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인들 청년들은요, 평안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쉼이 없고 청년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노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으며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춤추는 일도 없고 그들에겐 고통과 절망뿐이다 그 말이죠. 16절에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 고통, 이 절망이 왜 왔는가? 그것을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범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 연결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이 왔지? 고통의 이유를 모르면 회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범죄한 것이 되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레미야 애가는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과 자신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17절에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지며 시온산에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 노나이다. 사람이 살아야 할 이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요. 이제 야생 동물들이 와서 사는 그런 황무지가 되었다 그 말이죠.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피폐해지고 우리는 노예가 되고 우리는 황폐해져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미칠 줄 우린 믿습니다 그 말이죠. 에레미야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회복하겠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회복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은총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잘못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잘못이야. 똑같은 상황인데요.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게 은혜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를 돌이켜달랍니다. 주께로 돌아가게 해달랍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께 간 거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죠. 이 에레미야 예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22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 참으로 크시나이다.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고 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